오늘 이 한밤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는 교독한 본문을 중심해서 사도행전 강해 8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이 성취되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대명절이죠. 아주 큰 명절이 3개가 있는데, 그 하나가 6월절이고 또 하나가 7.7절이고 초막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과 10절 그리고 13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7.7절을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3대 명절 가운데 하나다. 이 3대 명절이 되면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또 축제의 날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은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들이 기억하면서 이 3가지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3가지 절기는 출애굽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한 감사로 이 절기들을 이제 정하게 되고 그리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그래서 대명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명절이죠. 대명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도 이런 명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사실 이때에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각국의 사람들이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이 각국 5절 말씀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각국으로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각국으로 흩어져 있던 소위 이 사람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절기가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또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우리 고향, 우리 본토에게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 있던 바로 그때를 1절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루살렘의 한 곳에 집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모인 것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의 한 곳에 집결해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 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곳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12장 12절 말씀 가운데 가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3절과 또 12장 12절 말씀을 서로 연결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였는데 그곳이 마가 요한의 집, 그 다락방이 아니냐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언급하고 있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동일 인물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개의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또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왜 사람이 두 개의 이름을 가졌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마 이중 국적자인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미국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름이 두 개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람이 이 로마의 이름과 또 유대인의 이름, 이 두 개의 이름,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집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람의 어머니의 집, 바로 그 다락방에 120명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강림을 사모하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도들의 모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 모임이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보면 1절을 포함해서 오늘 15절 말씀까지 보면 모였다라고 하는 말, 모인 수라고 하는 이 말과 더불어서 네 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뭐 했습니까? 모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인 무리의 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장에서 그 1장 4절 또 2장 6절 또 1장 15절 이렇게 해서 보면 모였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것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 모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 모이는 그 모임을 사탄은 아주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19로 인해서 성도들의 모임이 원활하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무척 안타까운데,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그 모임이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절실한 그런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기도의 함대를 띄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정말 우리가 그런 때입니다. 악한 마귀가 기도의 함대를 띄우는 우리를 보고 정말 놀라서 자빠지도록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움츠리게 돼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골방에서 기도를 이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은요 각자 골방에서 기도도 하지만 함께 모여서 한 덩어리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함대를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함대에는 수백 대의 그 비행기가 앉았다가 떴다가 이렇게 하죠. 그게 한 대 이렇게 움직이면 한 나라의 그야말로 전력 자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력 자산 전부를 다 해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함대, 태평양 함대라든가 이런 함대들이 하나 떡 오면 우리나라의 전 전략 자산을 다 거기 한 함대에 올려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함대가 오면 저 북한의 김정은이는 벌벌 떨어요. 기절초풍하죠. 그 비행기 안에는 핵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그 폭격기뿐만 아니라 온갖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죠. 여러분 기도의 함대를 이 대한민국에 있는 전 교회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이 코로나19를 대적하고 또 악한 마귀를 대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 이런 질병과 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저 북한의 김정은이와 또 다른 그 불신 세력들이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이 무릎, 기도의 골방, 기도의 함대를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 모이지 못하게 하실까? 성도들이 모여서 모임의 본질을 추구하고 또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도 빗나가고 있는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서가 아닐까, 그런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의 문을 닫는 위기까지 우리가 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어려울까? 이게 정말 이런 때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 모임 가운데서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지향하고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반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초심으로, 신앙의 초심, 신앙의 첫 출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본 곳으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면 교만과 오만과 또 이 방자함이 이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본질, 모임의 본질,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첫 출발로, 첫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코로나가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초심, 예배의 초심, 모임의 초심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코로나19가 떠나게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거두실 수 있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시죠. 우리 신앙의 첫 출발로, 예배의 첫 출발로, 우리의 모임의 첫 출발로 이렇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이 예배가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드려져야 할,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그 모임의 본질인 것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자, 예배 생략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 그 모임 가운데 모임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셔야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예배는 오늘 생략합니다 하고서 이제 다른 것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본질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되짚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성경 공부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뒤따라 갈 때 그 모임이 정말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하지 말아야 할 가장 나쁜 것이 있다고 하면 싸우고 헐뜯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 속에서 선행과 그리고 사랑을 격려하는, 그래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의시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전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회의도 하고 결정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고, 이런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교회가 교회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이 가까운 어느 날
예루살렘의 한 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모인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치 불의 협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했고요. 그리고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던 그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시는 성령이라고 했거든요.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오시는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성령은 받는 것이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성령의 충만은 성령에게 온전히 사로잡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나타난 현상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아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말만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다른 언어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소위 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갈릴리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소위 방언이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들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의 난곳 방언.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각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나서 그곳에서 자라나고 그곳에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정말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의 입에서 그 나오는 말이 각 나라 사람들이 들을 때에 그들의 말로 그들의 언어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각국으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절기를 지내고 돌아가곤 했는데 이때에도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대명절을 맞아서 본국으로 온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그들 중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태어난 2세, 3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 귀에도 갈릴리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방언을 모두가 다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다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말밖에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각국 사람들의 그 언어들로 다
알아듣는 이런 그야말로 이적이라고 하는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것이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외국 말을 하고 싶어 가지고 막 말을 입을 벌렸는데 그렇게 말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말하게 하는 그 역사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방언이 터졌고 그 방언은 각 나라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와 같은 일들도 오늘날에도 역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원하신다고 하면, 성령이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고자 하시면 못 하실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그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고 특히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치 그 언어를 배운 사람처럼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 말이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기 여러분 포인트가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죠. 그들이 말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성령이 하고자 하시면, 성령이 원하시면 오늘도 이와 같은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원하시면 이것뿐이겠습니까? 내 말하는 것이 각 나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방언이 되는 것 이것뿐이겠습니까? 성령이 하고자 하시면 이보다 더 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하고자 하시는 그 의지를 누가 꺾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의지는 아무도 꺾을 수 없고요. 또 그 성령의 의지를 따라서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소위 이적이다고 할 정도의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 여기 호련히라는 말이 있어요. 이 호련히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 갑작스럽게, 흔히 이제 불가에서는 찰나라는 말을 하죠. 찰나, 순간적인. 그러니까 이걸 몇 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아주 초와 초를 다투는 그 사이, 순간적으로 아주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것을 이제 호련히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의 통제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당신의 의지를 따라서 무엇을 하고자 하면 아무도 통제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세력도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그리고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초청해야 오실 수 있고 초청하지 않으시면 오시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누군가 초청을 하든 초청을 하지 않든 성령님은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오순절에 한 곳에 모인 제자들 가운데 강림하신 성령님이 그렇게 자유함으로 그곳에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기대하던 시간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그 시간, 그것을 호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받고 싶어요. 성령이 오시면 좋겠다, 기대하고 사모했어요. 근데 여기 호련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이 성령을 사모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때, 그 시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고 싶을 때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호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자유하심.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든 여러분, 내 시간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찬송가에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주님의 시간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때 와 주십시오, 성령님의 자유를 우리가 빼앗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호련히 생각지도 못한 시간,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성령님의 자유를 말하는, 자유하심,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자유하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은 자유하신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자유하신 분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은 임하고 싶으신 곳에 임하시고, 임하고 싶은 사람에게 임하시고, 역사하고 싶은 대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것을 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한 곳에 모인 이 제자들 가운데 강림하신 성령님이 그렇게 자유함으로 그곳에 그 사람들 가운데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얼마나 큰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이 가는 말씀이죠.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강림을 급하고 강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급하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그 임재의 능력이, 그건 뭐 말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표현을 말하다 보니까 여기 뭐 바람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아무도 그야말로 얼었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얼었다는 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누구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성령님이 가시니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조금도 뭐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이것을 충만히 그곳에 완전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급하고 강한 바람은요 모든 것을 휩쓸어 갑니다. 모든 것을 휩쓸어 갑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은 저 바닷물도 하늘로 막 치솟게 하는 바람이죠. 미국에 여러분 토네이도니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미국에 가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 토네이도를 이제 그 세트박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이렇게 들어가서 쭉 이렇게 그 길이를 만들어 놨어요. 목가에 가면 이렇게 그 가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처럼 그 세트박스에도 들어가면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있고 여기는 뭐 이렇게 그 물들이 이렇게 있고 말이죠. 있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막 불어오면 거기 있는 막 소들도 막 이렇게 하늘로 막 올라가고 말이죠. 집들도 막 하늘로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거기 이제 재현해 놨어요. 가상적인 것이지만, 근데 과거에 있었던 토네이도 지금도 그런 바람들이 많이 불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을 보면 바람이 한번 쓸고 갔는데 집들이 막 확 다 날아가고 없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런 거예요. 저 멀리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 회오리 바람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점점 다가오면서 그 세력이 강해져서 다음에는 뭐 이렇게 큰 그 황소들이 말이죠, 하늘에 막 둥둥 떠, 날개가 있는 것처럼 막 둥둥 떠서 날아가고, 큰 집체들이 말이죠 막 날아가고.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급하고 강한 바람은 사실 두렵고 떨리죠.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누가 팔짱 끼고 웃고 뭐 이렇게 있을 사이가 어디 있어요? 정말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데 직접 그렇게 막 체험이 되잖아요.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의 임재가 그들이 앉아 있는 곳에 충만히 임했다. 충만히 임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급하고 강한 바람 또는 불의 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득, 또 각 사람 위에, 그리고 충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사모하는 이들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그야말로 새롭게 리모델링, 리크리에이션, 완전히 재창조, 그걸 다른 말로 변화라고 하는 거죠. 거기 성령을 기다리며 앉아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님께서 완전히 뒤바꿔 놓은, 바람에 날려버리듯이 불로 태워버리듯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은 전혀 새로워졌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있어요.
삶의 중심을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변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초점을 맞춰서 살아오던 사람이 예수님께 초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이게 이제 거듭남이라는 거죠. 새로워지는, 변화받은. 여기 앞에 말씀드렸던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해버렸다. 그건 뭐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급하고 강한 바람이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어서 그 성령이 변화시키는 그 변화에 그곳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도 나 안 변할 거야 이렇게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성령님께서 새롭게 해버리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진 사람, 새로워진 것이 뭐냐? 그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언어의 변화예요. 말이 달라졌어요. 성령님의 완전한 통제 아래 그들의 입의 말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들의 말은 술 취한 사람들의 알아들을 수 없는 횡설수설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된 그런 언어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새 언어가 아닌 각 나라의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달나라의 말도 아니고 외계의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이렇게 그들의 언어가 변화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날 그곳에서 이런 방언을 그 이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고 하면 그와 같은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도 성령님은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그곳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완전하게 변화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그보다 더한 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그 거룩한 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성령님은 어떤 일이든 거침없이 나타내십니다. 이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가보면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럴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옥터가 움직였고 옥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또 일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성령의 임재를 믿고 기다리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호련히 그들 가운데 임한 성령의 온전한 통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이 통제는 오늘 또 여전히 자유롭게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릴 때 성령님 그분의 시간에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호련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를 성령님께서 나타내셨는가? 나타내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 12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 가운데서 유다를 대신하는 한 사람 ματ디아를 뽑았습니다. 왜 뽑았습니까? 뽑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 앞에 가운데 보면 1장 22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 증언,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그래서 유다를 대신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뽑았어요.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이렇게 뽑은,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확실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거죠. 우리를 왜 변화시키는가? 우리를 왜 변화시키는가? 왜 변화시켜야 되는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당신의 때에 오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목적,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기도하는,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